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무료 성경 모임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구약을 통해서 숨겨놓은 예수님의 아름답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진리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만 적용되면 능력이 역사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음식을 먹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거룩이 능력이라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신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인사들 하세요. 여기 분들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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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까지는 그 속죄제 4번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속죄제만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여러분들이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죄제를 끝날 때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저번 주일 한 장 준 거를 46번째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그 맨 끝에 많은 분들, 특별히 제가 잘못된 이런 교단에 속해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죄 목록을 가지고 회개기도 하던 것이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자주 서서 끊임없이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 드리되 우리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의 목록을 가지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어떤 분들은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하루도 쉬심 없이 15년 이상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끝내는 씻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예수님은 매일이 아니라 영원히, 그죠? 아멘. 자주가 아니라 단번에, 그죠? 아멘. 그리고 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속을 끝내시고 서서 있지 않으시고 단번에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영원히 뭐라고? 거룩하게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아버지께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너무나 급하셔갖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시는 분들은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음 주시는 게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뜻이 우리 성전, 그죠? 성소에서 물이 흘러 온 세상을 퍼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여러분들 강으로 흘러서, 그죠? 강으로 흘러서 모든 세계에 퍼졌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아버리시고 어디로 했어요? 마게도니아, 로마 길로 해서 어디로 퍼졌어요? 서방으로 복음이 퍼졌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서방에서부터 동방으로 와서 동방에서부터 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큰 물이라 그랬어요. 물.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럼 아멘. 누구한테서 들릴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 몸은 몸인데 이루어진 성전 예수님을 모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데 물이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넘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줄줄줄 넘치고 넘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이 흘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요한복음 11장에 율법의 돌판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생수의 부활의 영 성령의 물이 어떻게 흐르지 못하고 막아있다 그래요. 아멘. 그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의 돌판을 반만 치운 사람이 있고 4분의 1 치운 사람이 있고 이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배울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귀한 걸 배워요. 양심의 성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요. 자유스럽지 못한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요. 저희들 양심이 뭘 하든지 성사랍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우리 양심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함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법적인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누구예요? 다른 사람 양심이 아니고 내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양심의 소리 몇 번이나 들었어요? 예, 3번 들었다 그랬죠? 저는 끊임없이 들어요. 이걸 갖다가요. 이거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주눅이 들고 그리고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속건제까지 준비했어요. 오늘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의 2가지 방면이 있어요. 속죄제는 죄의 뿌리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게 우리 죄를 다 뭐에 숫송아지에게 안수함으로 정가시켜버리죠. 그죠? 완전히 정가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그 숫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송아지를 죽일 때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숫송아지의 더러운 부분이 언급되어 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똥이라고 얘기하기 싫으면 영어로 아주 고전적인 영어로 덩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 점잖은 얘기는 따라해보세요. 오팔. OFFAL이라고 그래요. 오팔이라고 그래요. 오팔. 그래서 이름 중에 오팔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똥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똥이 언급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갚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의가 더러워진 옷 같다고 우리 저번에 배웠죠? 이사야서 646 기억하세요? 646. 그걸 자꾸만 읽으면요. 더러운 게 뭔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회막안 번제단 있는 데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성전 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문 밖에서.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 속죄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 고난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를 깨달으면 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죠? 아멘. 고난을 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병까지도 짊어졌음을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아멘?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 골리앗이 죽은 시체를 다윗이 그 엘린 골짜기에 놔두지 않고 이걸 엘라 골짜기에 엘라 골짜기에 놔두지 않고 어디로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골리앗을 어디다 묻었어요? 갈릴리 겟세마네. 갈릴리 겟세마네 골고다. 문 밖,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다 골리앗의 시체를 묻었어요. 근데 시체를 묻은 게 아니라 다윗이 뭘 잘랐어요? 머리. 목을 잘랐죠. 그 목을 묻으니까 썩어가지고 뭐가 남아요? 해골. 해골이 남죠.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 예. 해골이에요. 스컬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탁 떠서 보니까 창세기 3장 원시복음이란데 여자의 아들은 왜 뱀의 후손에 머리를 뭘 밟아요?
발뒤꿈치. 네? 아니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원수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골리앗이 모든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상징이라 그랬죠. 아멘.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을 때 발 밑에 뭐가 있었어요? 해골. 해골. 골고다 언덕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잘 읽어보니까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만약에 알았다면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약에 알았다면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아멘. 몰랐어요.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부활시키셨으니까 아멘. 마귀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아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늦었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끝났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시켜 준 거예요.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그게 열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 죄 목록을 갖고 매일 서서 자주 반복되며 끊임없이 이 죄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 죄가 시킴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시킴 받는다고 마귀는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된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속건제가 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물으세요. 왜 그럴까요? 죄의 열매를 다루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집을 대고 이루어지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끝내셨는데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끝냈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10분의 1만 믿고 그죠? 10분의 1만 믿는다는 뜻을 예화로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10분의 1만 믿는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분들을 이게 한 부류로 놓고 그 다음에 10분의 한 4분의 2, 2분의 1만 믿는다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양심의 부자유스러운 게 다 이루었다는 이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숨겨져놓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죠. 사랑의 제자. 아멘. 그 요한일서, 유다서 다음에 계시록이죠. 성경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저희들한테 뭘 고백하고 있어요? 제발 좀 알고 믿으라 그래요. 알고 믿으라 그래요. 아멘. 우리들의 부자유스러움이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부자유스러움이 와요. 알면 알수록 우리한테 자유함이 와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속건제 다음 주에 할 때는요. 이 속건제는 오늘 두 방면이 있어요. 죄의 열매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랬죠. 그런데 두 방면이 있어요. 속건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범죄.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읽어 내려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처리받았나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것도 십자가에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속건죄에 대해서 죄의 열매 하나님이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하는 도중에 갑자기 짬뽕 생각이 나는 적이 있어요. 좀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면 우리의 약한 질그릇을 이 심판을 다루는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예비한 처소로 간다 그랬죠.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고 템플 오브 갓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랬냐면 earthly tent라고 했어요. 장막이라고 했어요. 이 지구상에 가는 장막. 또 다른 데서는 집이라고 했어요. 집.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어떻게? 질그릇. 이 earthly vessel. 이 땅에 속한 흙으로 만든 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지만은
우리의 질그릇은 항상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자꾸만 실수하고 하나님께 대한 부지중의 죄를 범해요. 그게 예배하는 도중에 내가 집에서 가스불을 꺼놓고 왔나 안 꺼놓고 왔나 그런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뭘 범해요? 이게 범과를 범한다고 이 레위기 5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다른 생각이 많이 나던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만 드리시고 있는데 저는 별 생각 다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뭔가 딴 생각이 들 때 있죠? 아멘. 시인을 하세요. 있습니다. 예, 그거 할 때 마귀는 금방 찾아다가 우리의 생각에 뭘 탁 주려면 너 오늘 하나님이 예배 못 받으셔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과 막아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난 또 가서 3일 정도 금식하고 와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다루는 이 속건죄의 두 방면 중에 하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뜻깊은 얘기가 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은 그만하시고 그 위에서 이제는 읽었습니다. 속죄죄, 속건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에 대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 죽고.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뭘 바라보니까 난 죽었어요? 예수님이다. 십자가 바라보니까. 아멘. 이게 로마서 6장, 5장, 6장, 7장의 아주 주제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 죽었어요. 아멘. 아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양심의 성사가 여러분들이 안 죽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율법이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네 신랑의 아이라는 거 자꾸만 성사해요. 다음 따라서 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양심의 송사가 들어올 때 십자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훈련을 하세요. 그렇게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완전히 치르셨다는 걸 주장하세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양심은요 우리 안에서 뭐라면 편안함을 갖다 줘요. 아멘. 그죠?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자꾸만 이 생각으로 살게 되면은 로마서 7장 5절 6절 7절에 새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이 자꾸만 들게 해요. 왜 그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전남편이라 그랬죠? 룻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룻이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를 만났는데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그랬죠? 보아스는 he is strength, 힘이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와 있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남편 율법에 대해서 묶었는데 로마서 7장 5절에 전남편이 죽어야지 우리들이 새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율법한테 너 이런 죄인 여자, 이방인 여자 거기다가 남편이 죽고 또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이 여자를 취하려면 빚 청산해줘야 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재산 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여자의 장례를 책임져 줄 뿐 아니라 홀로 사는 시어머니까지도 책임져 주고 잃었던 모든 기업을 다 찾아줘야 되니까 너 이 여자를 가지려면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 전남편이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려면 가져라 하니까 율법은 거룩하죠.
거룩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줘야 안 들어간다. 안 들어줘. 율법은 밴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하면 율법이 뭐야?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아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마귀 천군 천사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뭐라 그래? 내가 결혼해 주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결혼해 줄 테니까 그럼 율법이 뭐예요? 그래 결혼해 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이 보아스가 뭐래? 너 신발 벗어서 달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권리를 송두리째 뺏어버리니까 신발을 뺏어버리니까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로마서 7장에다 풀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새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장가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죄목록 쥐고 죄목록을 해가지고 죄인이에요, 뭐 잘못됐어요, 울며 불며 나가면 내 양심이 편하진 않아요. 양심이 편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아멘! 죽었다고. 양심한테 잠깐 선포하세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 자, 이 속건제를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달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거기에 영생은 아이오니오스라 그래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 그래요. 왜 제가 이 헬라어를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놨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찬을 얘기하시고 할 때 생명을 얘기하죠. 생명. 그런데 오늘은 여기 영생이에요.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생명을 얘기할 때는 따라하세요. 조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그릭에서 나오는 많은 그 올리브유 버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공장의 제일 좋은 공장의 이름이 조예요. 조에. 그걸 영어로 조이 컴퍼니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GOE라고 쓴 거기가 그게 뭐냐면 그게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올리브유가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라하세요. 조에. 영생이라는 게 나오면 아이오니오스 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사역을 하시죠. 아멘. 그 신약 전체에 조에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요, 거기다 거의 대부분이 육신의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하지 않아야 됩니까? 건강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누리려면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할 때 생명을 얘기한 게 우리의 몸에 건강을 먼저 주셨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이라는 건 크리노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 뭐냐면 벌써 decide, 벌써 심판을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낸 것은 심판. 너는 죽었고 지옥 가기에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한 거.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멘? 자,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2장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이 죽을 때 땅에다 피가 뿌려졌어요. 칼로 죽였습니다. 가인이. 피가 뿌려질 때 그 피가 하나님께
오늘 호색했어요. 그죠? 뿌린 피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갖다 가져다가 번제단 네 귀퉁이에 칠하고 번제단 밑에 피를 갖다가 부어버렸고 그 다음에 장막에 들어가서는 그 피를 뿌렸어요. 이 뿌린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면서 이 피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뿌려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피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제가 증명을 했죠.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얼마나 피가 귀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그 피의 능력을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누가복음 2장 24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결례일이 참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예루살렘의 모세의 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나가죠.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지 부자였지? 잘 모르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들인데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네.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가난해요. 예레미야 특별히 22장 에스겔서 역대하를 읽어보면은 맨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이리도 안 들었어요. 너무나 안 들었어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요.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왕들이 우상 계신에게 절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수백 년 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유다 왕국 마지막 왕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야긴이에요. 긴.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야긴 혹은 고니아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 왕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그죠? 아멘. 그게 뭐예요? 다윗의 위가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그때서부터 저주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라인이 어떻게 해요? 계열이 다윗의 계열이죠? 아멘. 저주로 다 가난해져 있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부자로 만들어주셨다 그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왔다 그랬죠? 아멘. 그죠? 그러고 나서 그때 가난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와 번제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5장 7절부터 뭐예요? 만약에 양이나 순양을 잡지 못하면 돈이 없어 잡지 못하면 뭐예요? 산비둘기 터틀 도어브라 그러죠. 다우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개를 갖고 그 중에 택하여서 가라. 만약에 집비둘기도 돈이 없어서 못 사거든 가루 한 줌이라도 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너희의 죄를 속해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린 방구 2마리 비둘기를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미치지 못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저주가 그렇게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뭘 봤어요? 비둘기를 봤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유한 자라고 선포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저번 주 다 잊어먹으셨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돈이 없어서 양을 못 샀는데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의 죄든지 다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죠. 아멘. 그죠? 소재를 갖고 와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자백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다 담아두시면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루락도 갖고 와서 드려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경험이 있죠. 내가 기도할 때 놀라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내가 구원받을 때는 내 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간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전에는 이 나무를 바라볼 때 푸르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세상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랬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가버리면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기쁘고 어떤 분들은 질병이 치유받고 어떤 분들은 문제들이 막 해결받는 역사가 많이 일으켜줍니다. 그런 역사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 대한 내 경험을 갖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러 온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전능한 피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들의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든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든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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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분명히 얘기했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자, 그 밑에까지는 이제는 설명했으니까 다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속건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범과는 속건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잘 보세요. 속건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죠? 자, 하나님께 대한 범죄했을 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속건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우리가 절반도 못 믿어요. 지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먼저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한 배상을 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순양을 희생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손해배상을 입힌 거를 내가 갚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나 그때 성막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망가뜨리거나 범죄에서 손상을 입힐 때 하나님께 먼저 짐승을 드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restitution이라고 해요. 상환하는 거예요. 상환.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할 때 먼저 뭘 해요? 순양을 잡고 순양을 잡고. 여러분들 이 머리를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순양을 잡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대한 손해배상을 갚아야 되죠. 아멘. 그렇죠? 아멘. 잘 드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저번에 계속 반복한 게 뭐냐면 창조 때 일어난 일.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 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온 에덴과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 영광과 존귀로 관세해 주셨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첫 번째 받는 아담과 이브에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 줬어요, 그죠? 아멘.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뱀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니 했는데 어떻게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누구 얘기를 들어요? 사탄 사단의 얘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의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듣고 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 43, 44절에 너희들 아비가 뭐예요? 거짓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아멘. 마귀는 누구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아멘. 이게 누구예요? 우리 양심에 이 거짓말을 선사하는 게 마귀예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조금 더 나와요. 다음에 그걸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무릎 꿇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죠? 반역했죠.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 걸 깨뜨리고 하나님 걸 뭉개버리고 명예를 손상시킬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과 같은 죄가 누구한테 와 있어요? 우리. 나에게.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물건을 파괴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자, 그러면 퀴즈. 제가 저번에 퀴즈 드렸죠? 피해자가 누굽니까? 법정 소송의 피해자. 하나님 아멘. 아멘. 가해자가 누구예요? 나 아멘.
할렐루야. 나 가해자. 하나님 것을 소장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우심을 파괴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들어오는 첫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죄가 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법정 청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해자 아니에요. 하나님 피의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뭐예요? 집사님을 붙잡아다가 법정에 이제 예화드는 거예요. 법정에 제가 재판관이에요. 이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청구 소송은 너는 어떻게? 사형이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잡혀오거나 선교사님이나 제가 잡혀와가지고 사형받기 싫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돈 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명예를 갖다가 다 해서라도 난 살고 싶으니까 나는 이걸 집을 팔아서 갚겠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현 시대의 크리스천 외 다른 종교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을 하는 행동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법정소송에 하나님의 요구는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들은 로마서 3장 10절 어떻게 로마서 3장 10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포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님 눈에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들은 하나님께 명예훼손을 하는 것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아니 확실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갚아요? 못 갚아요. 절대 이 노력을 온서부터 종주로 찍으세요. 아멘. 이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알았으면 참 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시구나. 그 밑에 맨 밑에 굵은 글씨도 써 있죠. 그죠? 여러분들 눈이 나쁘신 분들 제가 보라고 굵은 글씨를 써놨어요. 레위기 5장 14절 15절이 있죠. 그게 그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조금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레비티커스 chapter 5:14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아멘. 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불러 얘기하시는 거 맞죠? 아멘.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든 이 법대로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가 나와요? 따라하세요. 순양을 가지고 간다. 순양을 가지고 간다. 아멘. 자,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요. 하나님의 피해자신데 여러분들 인간들이 갖겠다고 법정에 나오니까 한 명도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해 입힌 보상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가운데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순양을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와요? 순양. 순양을 가지고 와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가해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내 대신 가해자로 누가 법정에 섰어요? 순양이 쓴 거예요. 순양. 깨달음 있으세요? 아멘. 아멘. 내 대신 예수님이 가해자로.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해자가 내가 돼서 하나님의 피해를 입혔죠. 피해자는 나를 법정 소송을 했죠. 법으로 넌 죽어야 된다. 근데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는다고 선포하셨죠.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갚아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대신해서 순양을 끌고 와서 죽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아요? 순양을 받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해자가 내 대신 가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해가 가시죠? 아멘.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가해자의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고 죽음을 불태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정 소송에서 어떻게 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먼저 순양을 끌고 오죠. 아멘. 순양은 우리 대신 가해자 예수님이시죠. 아멘.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소송의 요구, 거룩한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요구는 여러분을 보고 이룬 게 아니고 순양을 받으심으로 이뤘어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 죄가 다 어디 갔어요? 순양. 순양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양심의 손살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피해자. 피해자. 아멘. 그리고 집에 가셔서 자, 그 위에 중간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리고 그 밑에 그 총무 수성에 관한 건 자꾸만 읽으세요. 성경 66권에 이 법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 다 집어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5절이 이루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뭐예요? 다 이루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양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순양을 통해서. 피해자가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버딕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죠. 버딕, 법정 버딕, 편결한 꽝 판사가 이제는 법정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있죠. 거기서 피고의 죄는 어떻게 해요? 원고를 만족시켰죠 이제. 그래서 법정 판결이 어떻게 해요? 이게 세틀된다고 그러죠. 세틀먼트 아시죠? 여러분들 법정에서 판사가 세틀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꽝 친 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다 어떻게 해요? 순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법정 청구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런. 이루어졌어요. 자, 예배 중에 여러분들 불선한 생각들, 예배 중에 생활 중에 여러분들 마귀가 갖다 주는 참소들, 이게 여러분들을 부자유스럽게 만들어요. 왜? 나를 바라보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순양을 바라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중에 순양을 제물로 갖다 드리며 매일매일 죽이고 나갔어요. 그게 히브리서 제사예요. 한 제사 한 제물로 단번에 이루셨다. 아멘. 여러분들 이 은혜의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또 찾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내 양심이 그래 잘했다. 여러분들 그럴 적이 있어요. 우리가 또 범죄했으면 또 범죄할 때마다 잘못했어요. 그 양심은 그래 괜찮다. 계속되는 이거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이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 중에 먼저 순양을 끌어다가 잡죠. 두 번째 무슨 일이냐? 더 놀라운 일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장 4-3. 자, 레위기 5장 16절. 이게 이제 연속 방송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사함받을 때 속건제를 이루시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안 등장하다 짜잔 하고 주인공이 나타나서 정신이 산만하고 흐트러뜨린 여인을 딱 껴안으니까 그 연속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레위기 5장 16절이 뭐냐면 참 놀라운 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중에 혹시 이것을 배우신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이것을 혹시 못 깨닫고 다니시는 분들은 양심에 그만큼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축복 받으셨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거를 레위기 5장 16절을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복음은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듣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을 잘 읽어보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 같은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찾아가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발걸음인데 전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식을 전해줘야죠. 뭘 전해줘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아멘. 근데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아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내 문둥이가 아름다운 발걸음 얘기하잖아요. 내 문둥이가 보호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아람군이 진치고 있던 예루살렘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둥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죠. 사람을 만나죠.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 너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왜 그리스도냐면 모든 저주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는 이 제사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에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뭘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아,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에 자기감을 썼는데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얘기가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멘. 막혀있던 율법의 돌파를 치워주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게 로마서 10장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구약의 왔다 갔다 하죠? 놀라운 복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재정비를 하는 귀한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가질 좀 있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6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레위기가 이걸 갖다가 성령께서 조명을 하는데 좀 힘들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자, 레위기 5장 16절. 자, 시작.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야, 여기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아,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상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뭐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했을 때 순양을 드려라. 누굴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물건을 갚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물건이 만약에 요만한 물건을 우리가 망가뜨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5분의 1을 플러스해요. 자, 그러면 100%에다가 몇 퍼센트 플러스해요? 120. 120%를 더해서 하나님께 갖고 와라. 순양과 함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내 대신 누가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10의 2조. 10의 2조. 땡. 상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순양을 우리 대신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또 뭐예요? 피해자죠. 아멘. 여러분들 법정 청구 소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손상 입힌 거를 갖다가 100불을 손상시켰으면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 마음으로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놀라서 우리 자녀들이 꼬부라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일주일 동안 못 가고 그래서 그거를 계산기로 다 계산해 보니까 100불을 손해봤는데 내가 변호사한테 가서 10,000불을 청구해 주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100%보다 20%를 더해서 갖고 와라. 나는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그죠? 갚아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사장에게 순양을 갖고 와죠. 갖고 와죠.
누가 피해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이 피해자니까 받으시죠? 자, 우리 대신에 받죠? 거기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받으니까 피해자는 얼마를 얻어요? 120. 120%를 누가 얻었어요? 피해자. 피해자가 누구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범죄할 때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얼마를 받으셨어요? 120%. 내가 죄는 100개를 졌는데 하나님은 얼마 받으셨어요? 20%. 할렐루야! 이야, 법정싸움에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피해자가 승리했죠? 아멘. 그러면 자, 옛날 잊어버린 것보다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누가 이득을 가져갔어요? 누가 이득을 갖고 왔어요? 피해자.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120%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깨달음 없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값을 치고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으로 아직도 내 죄가 한 50%밖에 안 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깊도다 그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제가 말씀 전할 때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그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놀라움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길은 사람이 찾을 수 없도다. 로마서 11장 33절. 아, 깊도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죄사함의 권세가 이렇게 넘쳤구나. 하늘 보좌에서 복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울면서 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20%를 받으셨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누구 대신? 나 대신. 저와 여러분들 대신 120%를 가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러한 영광과 종교의 권세보다 지금 믿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커요, 작아요? 더 커요. 더 커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영광과 종기를 입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종으로 됐어요, 종.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짐승을 끊임없이 드렸죠.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 종목으로 일했고,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유익하게 됐어요. 120%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정 청구 소송 만족이에요, 불만족이에요? 만족. 만족이신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만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무실 때 발을 꼬부리고 자지 마시고 피고 주무세요. 조금 피려고 그러면 70%, 100%, 와우, 120%로구나. 와우, 나는 자유로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영광의 기업에 풍성한 것, 은혜가 넘치되 풍성이 넘쳤다. 너희들이 죄를 생각하고 죄가 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죄가 플레어나죠. 쫄쫄쫄쫄 죄 때문에 고생하고 아버지 용서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철회 기도하며 울고 불고 그거 갖고 양심의 자유를 못 얻는다 그랬어요. 아멘. 죄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쳐다봐. 그렇죠? 거기서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후포, 헬라어로 후포 페르시오. 은혜는 강물처럼 넘쳤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120%를 받으셨다. 120%를 받으셨다. 자, 하나님 만족했어요? 안 만족했어요? 만족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밑에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사랑 있고 공의로우신 법정 청구 소송에
120%를 받았으니 만족이요? 완전 만족이죠. 아멘.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 만족하셨는데, 그죠?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만족이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 나에게 이게 왔어요. 잘한 말이에요. 나에게 왔어요. 할렐루야. 네. 어떤 만족이에요? 이걸 히브리서에서 양심의 완전한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유함으로. 근데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러분들 양심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직도 속해져 있어서 마귀로 하여금 자 율법을 치우면은 자 로마서 7장 1절 또 율법을 치우면은 죄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요. 아이 참 배웠으면서 또 그러시네. 율법을 치우면 죄도 없다고 했어요. 율법이 없는 것에 범함도 없어요. 아멘? 아멘. 율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양심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믿지 않고 주장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어야 되는데 마귀가 뭘 갖고 들어와요? 율법을 갖고. 율법이 있는 양심에 송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 만족했는데 내 양심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는 게 그 예화로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자, 그 밑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2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애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에 재미난 게 여기 있어요. 율법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 없는 대로 죽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의 죄를 드러나게 죽고 다 죽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이 자유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가 십자가에서 이룬 거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으니까 항상 여기에 송사가 지고 들어가요.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 병이 막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아멘.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예화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오늘 리디아 선생, 내가 리디아 선생님한테 100불 꿨어요. 100불 꿨어요. 제가 꿨어요. 빚쟁이가 누구죠? 목사님이요. 아니죠. 내가 빚쟁이가 되나요? 그러면 내가 빚쟁이를 만날 때마다 도망다닌다 그러잖아요. 내가 빚쟁이네요. 그렇죠. 뎁터, 영어로 뎁터예요. 네. 아니 잘하셔야지. 내가 헷갈리네요. 제가 100불을 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죄인이에요. 네. 돈이 갑자기 안 생겨가지고 못 갚았어요.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처음에는 자꾸만 왜요? 100불을 꿔서 못 갚으니까 내 양심이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빚이 있으니까 빚 때문에 불편하죠. 아멘. 거기다 또 한 달을 못 갚으면 선교사님이 교회 문 들어올 때마다 저는 잠깐 피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뒤에서 탁 치면 깜짝 놀라요. 저번 주에는 왜 안 보이고 하셨어? 네 그냥 바빠서 갔어요. 그래서 선교는 양심이 불편하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죄책감이에요. 이게 오래 놔두면요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22절 14장 30절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몸에 병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양심이 자유롭지 못한 데서 나는 거예요.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여기 뭐예요? 생각으로 송사하고 조금 변명하고 사람에게 변명하고 생사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누구한테 일어나요?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뇌가 마음이 여기 있어요. 두뇌가 수천억 개 수십억 개 되는 세포들이 10볼트 되는 전구 하나의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10볼트 되는 전구 하나를 띄워놓으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두뇌를 수천억 개나 되는 이
뇌신경의 모든 것을 전구 하나 10와트로 운행하고 계세요. 놀랍죠,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심을 머리 싸드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아이고야, 내가 저 100%를 언제 갚나? 그거 하나 때문에 만 가지 생각이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나를 어떻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정죄하다가면 이게 여러분들 제가 어느 박사님의 이 뇌신경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불안하다. 남을 탁 미워할 때요. 이 뇌신경에서 나쁜 정보가 하나 팍 터진대요.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놓은 걸 갖다가 우리 사모님이 보라고 해서 봤어요. 진짜요. 뇌세포 안에 더러운 뿌리가 팍 자라요. 수천억 개 되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이 뇌세포가 온 신경을 연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에 자유를 얻어서 이 백불 때문에 나는 선교사님 볼 때마다 항상 도망다녀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공로가 120%나 하나님이 받아서 얼마나 큰 자유함을 줬는데 우리가 그 빚이 청산된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죄 때문에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짜잔 집사님이 나타났어요.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선교사님한테 끝까지 백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부자예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선교사님한테 10만 불을 가지세요. 선교사님 아이고 웬일이야 이 10만 불을 다 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저 김 목사를 바라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보기도 참 잘생기시고 그런 분이 안타까워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 돈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100불만 주시면 돼요. 안 해요. 그냥 또 힘드신 데도 쓰시는지 뭐 하든지 해갖고 10만 원 받으세요. 줬어요. 받았어요. 아멘. 아멘.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제 빚이 어떻게 됐어요? 갚아줬죠. 제가 안 갚았지만 갚았죠. 그죠?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에 선교사님 만났어요. 제가 또 피하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아이고 딱 잡아요. 그러면서 저 집사님이 100불을 갚아줄 뿐 아니라 돈을 이렇게 줬어요. 하니까 그 말을 딱 들을 때 저의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원더풀. 여러분들 이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선교사님 바라볼 때 피해? 선교사님한테 돈을 더 받았으니까 좀 달라 그러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교사님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럼 그 얘기 해줄 때까지 어떻게 하고 지내요? 죄의식. 불안. 아니요. 평생 피해 다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피해자에게 갚아줬어요. 100불뿐 아니라 10만 불을 갚아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피해자인데 100불 받으면 됐으니까 10만 불 받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죠? 저를 용서해요 못해요? 합니다. 아니 하는 정도가 아니죠. 가서 껴안아줘야죠. 100불 때문에 10만 불을 자 10만 불 마이너스 100불 하면 얼마예요? 99,900. 99,900불 벌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복음을 전해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내 얘기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으시면 재미나죠 이제?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마지막 장 갑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마지막 장. 저를 보세요. 자, 빗쟁이를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는데 순양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셨죠. 아멘. 120%를 바라셨어요. 창조 이래로 이 시대의 복음이 창세기 38장서부터 50장까지 이게 요셉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불러올 때 벤자민 제네레이션의 이 은혜의 시대에 전할 복음이 이거예요. 구약에 숨겨져 있어요. 거저 먹는 벤자민.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요셉을 누가 거절했어요? 요셉이 왔을 때 10계명인 10형제가 이스라엘이 거절했죠. 아멘. 요셉이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바로왕의 꿈을 풀고 나서 그죠? 지혜와 총명으로 꿈을 풀고 나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다 잊어먹으셨어요 또.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스낫이라는 누구요? 이집트의 보라 제사장 보디베란가? 아니 보디발이 아니고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아멘. 무슨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이 걸어가자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왔어요. 아멘. 열 형제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난 두 아들이 누구예요? 라헬 첫 번째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베논이라 고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아니다. 베냐민이다. 왜? 우편의의 아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의 아들로 하늘 보좌에서 의의 오른편에 앉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야곱 손에 붙여있던 베냐민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야곱이 베냐민을 풀어줬어요. 베냐민을 풀어줬으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총리 지금 누구예요? 베냐민 나타나.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계바퀴가 돌아가죠. 제일 나이 어린 총리 베냐민 나타나. 아멘. 이해가 하실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이거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베냐민이 가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너에게 은혜가 5 숫자라고 그랬죠? 5배를 더 주마. 먹을 거 5배, 음식 5배, 금은 5배, 다 5배를 줬어요. 이게 베냐민 제너레이션 마지막 세대 은혜의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을 하셨어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만족하시고 첫째 두 번째 뭐예요? 다 따라하세요. 내 양심이 내 양심이 만족을 얻었습니다. 만족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양심이 송사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가서 양심에게 얘기를 하세요. 양심은 여러분들 자꾸만 송사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돌아와요. 여러분들 이걸 딱 아세요. 요한 1서만 읽어봐도 우리 몸에 귀신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귀신이 들어왔다고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속이고 들어와요. 귀신은 못 써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 성령이 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마귀야 귀신아 들어와라. 나랑 룸을 쉐어하자. 너는 300불 내고 나는 700불 내겠다. 그걸 같이 쓰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너희 안에 계시는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는 마귀가 틈타요? 금으로 덮여져 있는데 어디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자꾸만 귀신이 들어왔다고 이걸 자꾸만 믿으면 사탄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귀신 들었구나. 자녀들한테 이 귀신 든 누구누구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멘. 그건 참 큰 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귀신이 들렸다냐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들한테 회개 안에서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로마서 2장 14, 15절 잘 읽어보세요. 양심이 생각으로 변명으로 성사할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들 한 번 죄에게 자주 서서 반별적으로 안 돼요. 죄를 없애지 못해요. 아멘. 십자가 봐라. 여러분 십자가 봐라 보세요. 양심한테 얘기하세요.
내 구주 예수님 바라봐라. 눈물 나요. 용서 못할 사람 앞에 있어요. 십자가 보고 있어요. 주님 가심을 일관 쓰는 거 봐라. 양심아 봐라. 피 흘리셨다. 나의 고통 주님 갖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빨가벗기셨어요. 그죠? 옷 다 뺏겼어요. 여러분들 뭘로 뒤집었어요? 피로 드셨어요. 그리고 이 몸의 자국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못 찔린 걸 봐라. 흘리신 고유를 봐라. 그냥 내 죄를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를 만족해 했다. 아멘. 나를 위해 값을 120%보다 더 크게 치르셨다. 양심한테 얘기하세요. 그때마다요. 양심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맞다. 숨어요. 그리고 내 양심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만족을 누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마음과 양심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들 양심의 송사가 없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안에 세포가 혈액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속건제 중에 사람에게 대한 본과에 대해서 얘기 들어갑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 건강을 찾는 소식이 와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20%를 받아가셨죠. 아멘. 나를 대신해서 120% 받아갔어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주장을 하세요. 이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주신 복음이에요. 네 권리를 찾아라는 거예요. 아버지 120%를 받아갔지 않습니까? 아멘. 나는 첫째 아들이요 사랑받는 자요. 지금 문제가 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 순양을 통해 어떻게 해요? 받아갔지 않습니까? 아멘. 주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때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오늘 한 주간 내내 꼭 간섭할게. 제가 이 금요일 날 전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그때 금요일 날 만나기 전까지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66권에 왜 용서하지 못하냐? 그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 용서 못하냐? 잘 될까봐. 왜? 그동안 날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다, 너 병들어 있다 그래요. 너의 몸은 산소를 호흡하며 살게 만들어놨지 이산화탄소를 너 10분만 쐬봐. 다 죽어요, 사람들. 그죠? 아멘. 산소를 호흡하죠. 이산화탄소를 호흡하니까 우리의 몸은 남을 용서하고 살게끔 돼 있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건강을 누리지 못하나? 뭔가 마음에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근본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 소송이 하나님이 만족을 얻으셨다는 것 첫 번째 양심의 자유를 못 누려요. 아멘? 두 번째, 내 양심이 자유함이 없어요. 이제 자유함 찾으셨죠?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몸은 건강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인간이 아담과 별이 참 귀한 겁니다. 아담이 딱 범죄할 때 하나님의 면역 체계는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이 영적인 걸 들어가면요. 바이러스라 그러죠. 우리는 그 시편 91편을 보면 전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노리라. 아멘. 열병이 이런 더러운 질병들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이러스, 세균 이게 인격체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인격체들이에요. 다. 그게 어디서요?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 몰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멘?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만족을 몰랐을 때 이런 질병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 깨달음 있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양심의 자유를 얻었으니 마음과 양심이 자유함을 얻었으니 내 몸에 내가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용서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용서하세요. 왜?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용서 안 하면은 네 몸에 병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요. 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이걸 갖다가 말씀으로 다 전해질 거예요.
이제 아멘. 따라서 또 한번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우리 몸은 용서하는 가운데 건강을 얻도록 하나님의 면역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과거의 주의 종들이나 과거의 가정, 부부관계나 자녀, 친구, 교회의 모든 것들이요 상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붙잡고 있다면서요. 야고보서 1장이에요. 네가 붙잡고 있다. 다른 사람, 남편, 부인, 아내예요. 하나님은 네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일이 안 풀린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복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사랑이에요. 아멘? 건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고치신 사람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도 많지만 거의 90% 이상이 다 뭐예요? 고치신 육신의 건강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요구가 만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아멘. 피해 계신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해 하셨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 우리를 병들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하신 것. 여러분들 아셨죠? 아멘. 여러분들 양심은 어때요? 송사하고 변명하지만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을 얻었어요. 아멘. 네. 만족을 얻었어요. 세 번째 용서하세요. 아멘. 왜? 하나님이 120% 정도로 더하게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나는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아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다가 요 금요일 날인가 말씀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20%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순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너무나 만족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의 송사와 변명은 여러분들을 자꾸만 괴롭게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니 가시를 유관 쓰셨어요. 나를 위해 고통, 창세기 3장에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는 저희들의 고난을 십자가에 피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담당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창에 여러분들 허리를 찔리실 뿐만 아니라 송가버리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흐르는 보혈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에 대한 진노를 말끔히 없애보셨어요. 나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속량하시다. 완전히 값을 지불하셨어요. 내 양심의 송사가 마귀로 하여금 찾아올 때 십자가를 보라. 완전히 나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은 큰 자유함을 느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러한 질병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고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는 내 양심에 자유가 없다는 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만족함을 나는 몰라요. 내 양심에 만족했다는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묶였던 모든 것을 다 자유함을 주시고 양심의 자유함을 주시는 끝에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인정하시며 창세 이후에 예배였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세대가 바로 베냐민 제너레이션 마지막 세대의 은혜의 세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저는 그저 내가 교회에 왔다가 가는 정도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 있을 때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잠시 양심의 안전함을 구했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흘리신 보혈 당하신 고난 이 속죄자와 속건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요구를 120% 받으시고 완전히 이루셨다는 걸 깨달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부활하심이 다시는 죄 안에 거하지 않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이제는 양심의 자유함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산다고 선포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송사 정죄당함이 없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저를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